네,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할 만한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먼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후 1개월 때에,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살아날 확률이 반반 정도 되고, 살아난다고 해도 장애가 생길 확률이 반반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과, 부모님 포함해서 저희 가족과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교인분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술술 잘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랄 만한 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은 제가 중학생 때는 부모님과 차를 타고서 이제 휴가를 가려고 여름 휴가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 앞바퀴가 펑크가 났었어요. 시속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앞바퀴가 펑크가 났는데, 다행히 이게 전복이 되지 않고 가드레일을 이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땅 들이받고서는 이 수평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속도가 천천히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덕분에 이제 사람도 짐도 멀쩡해가지고 그 길로 다 바로 렌터카 빌려가지고 휴가를 그대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차는 다 반파가 됐는데. 또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군대에서 공익으로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한 달간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군사훈련도 받았는데요. 제가 가진 총이 이제 총기 훈련 중에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질 만큼 큰 폭발이 제 총에서 일어났었는데, 전혀 다친 곳이 없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훈련병들 중에서, 수만 명 되는 훈련병들 중에서 하필이면 제 총이 터진 것도 놀라운데, 그 가운데서도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일을 보고 이건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살면서 이건 기적이다 혹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할 만한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신앙인으로서는 아마 그런 기적들을 대체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선 말씀드린 경험들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공장에서 총알 하나가 뭔가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제 총이 폭발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연히 겹쳐서 안 다쳤을 수도 있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바퀴가 터지면 보통 전복이 이제 많이 되는데, 제가 몸무게가 하도 나가가지고 안 넘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기적을 행했을 때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그 기적들을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것을 등장하는데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라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똑같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이후에도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이나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일 같은 것도 이제 이 애굽의 이제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야,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따르기도 할 정도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꼭 일으키시지 않은 기적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름으로 막 세례를 베풀고 다니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가지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성령을 받도록 저에게도 그 권능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막 크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 가지를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그리고 표적, 이렇게 세 가지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정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셨다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볼 텐데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힘, 능력, 권능, 군대, 기적 등등 이제 주로 힘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마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는 그 찬양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 안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법한 그런 것들을 되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이제 힘인 권능이 있고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권능, 즉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존에 있던 하늘의 그냥 악한 이제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저희가 이거를 권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통치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혹은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힘이라고 한다면요, 권능은 반드시 항상 좋은 권능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일곱 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탄 큰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천사가 이 10뿔이 10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것을 이제 비유로 나타낸 이 큰 음녀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을 다 팔아넘겨 버렸다라는 것으로 절대 좋은 종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권능, 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레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어서 카타듀나스테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 권능과 아래로 향하는 권능이라고 한다면은 억압하다, 압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스가랴서 말씀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인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다라고 할 때 이 압제라고 하는 단어에 권능, 아래로 향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가 억압한다라고 할 때에 이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통치하는 권세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은 반드시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통치를 세우는 권능일 수도 있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종류의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는요, 12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가 곧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저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받는 권능이 그리스도인의 권능인데, 이 권능으로 무엇을 하느냐? 받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흔히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사업장이나 집에 붙여 넣으시거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요, 돈을 잘 버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거나 건강한 몸을 갖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2절과 함께 읽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등장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천대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남들은 야, 저거 저 사람이 뭐 예수 뭐 부활했다고 뭐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악한 통치가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 중에서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 불가사의, 기사, 이적 등등 주로 놀랄 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는 무슨 요괴, 괴물 같은 것 그런 식으로도 쓰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했던 일들, 처음 말씀드렸던 경험한 일들, 놀랄 만한 일들이 주로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 같은 것도 놀랄 만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행한 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랄 만한 일이기에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놀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초반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같이 섬기자, 너희가 이거 봤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 함께 따라 섬기자라고 해도 그 말 듣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다른 가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정말로 그걸 행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찾아서 쫓아다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떡과 물고기가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불어나서 내가 배부르게 먹은 현상만 보고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헬라어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표적, 이적, 표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횡단보도에서 저희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건넙니다. 왜 그렇죠? 이 빨간불, 파란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색깔이에요. 그냥 조명 색깔일 뿐인데 왜 저희가 멈추고 건너거나 그렇게 합니까?
이 빨간불에는 멈춘다라고 하는 뜻, 이제 파란불에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신호등에 이 빛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은요, 보고 놀라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그냥 먹고 배부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하는 표적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오병이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미에는, 요한복음 전체 말미에 한 20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자체를 아주 명료하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나오지 않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이 자체가, 이 기록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의미를 표적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은 막 치유 집회라든지 신유 기도회라든지라는 이름으로 막 와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냥 다 나으니까 우리 집회 꼭 오세요라고 하면서 기도 받으면 다 치유받고 하면서 안 나으면 기도하고 헌금이 부족하다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로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자기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헌금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혹은 거리에 나가서 스피커폰을 막 잡고 이제 정치 집회를 여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들, 놀랄 만한 일들, 기적과도 같은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겼는지 잘 들여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에 사람이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다른 무슨 주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자신을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똑같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라고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로, 제가 아마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로,
진리가 아니라 속임으로, 사랑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좋다고, 보기 좋다고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놀랄만한 기적이 나타났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0주 정도 성경과 오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성경과 정경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왔습니다.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많은 신앙인들의 손을 거쳐서 오늘날의 저희들의 손에 들리게 된 이 과정. 과학자들은 나쁘다라고 부정하지만은 여전히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창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처음 이 수요 예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 깍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본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은 야, 저거 좋다 하면서 막 우르르르 달려가서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막 잘 전한다고 하면서 또 우르르 가가지고 달려가서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막 거기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하니까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고는 잘 꼼꼼히 따져보고 연구하는 것, 의심과는 다릅니다. 의심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고 받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저희가 그저 막 좋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전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받았으면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전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분별할 수 있게 주님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가 이 오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물 위로 걷는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기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 물 위를 걷는다는 놀랄만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물 위를 걷는 이 표적의 끝에 예수님을 두고 걷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표적 끝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았을 때는 빠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으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받았으면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받았으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권능은요, 성령님께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교만한 통치를 하는 권능도 아니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기 위한 그런 억압하는 힘도 아니라, 심지어는 저희의 힘도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능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기사와 표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능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막 좋다고 다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권능이든 기사든 표적이든 설교든 성경 공부든지 간에 먼저는 성경을 저희가 잘 상고하여 묵상해 보고,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간구하고 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로 받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잘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저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권능과 기사와 가짜 표적들이 많은지요. 주님, 저희가 살면서 나아갈 때에 그저 좋다고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잘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